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희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되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함께 했습니다.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계속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큰 고통도 겪지만 또 작은 고통도 겪는 것 같아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은혜있게 집례를 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방바닥에 앉는 곳이었는데 앉아서 밥을 먹고 또 우리 같이 예배 들어오신 성도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좀 길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돼서 이제 가야 되니까 일어나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어른도 계신데 막 이거 할 수도 없고 다리가 저려가지고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먼저 가시라고 하고 이렇게 좀 나중에 다리가 풀려서 움직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경험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 자리에 너무 익숙하게 앉아있다 보니 또 갑자기 일어나려 하니 피가 안 통해서 저려오는 아픔, 그런 고통, 그래서 금방 걸을 것 같지만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영적으로도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모세는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요 잠시 정도가 아니에요. 몇 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살아보리라 불태웠던 인생인데 그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사명은 없어지고 그냥 일상의 삶, 그냥 목동으로서 양의 엉덩이 따라다니고 또 끌고 다니고 그러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닌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가자 일어나자 했을 때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런 상황처럼 못 일어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특별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가끔 저희 찬양곡 중에 하는 노래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원곡은 되게 오래된 외국에서 불려지는 곡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밴드와 함께 막 신나게 또 리듬 있게 만들어서 멋지게 부르지만 원래는 되게 차분한 곡, 마음을 다지고 중심을 드리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또 섬기면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심으로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분명히 아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교육받고 계속 듣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 뜻이 아닌 내 뜻이 중요하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왕 되신 주님, 주라고 왜 고백하는가? 내 뜻은 없고 주님이 계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내 인생에 내 계획, 내 뜻, 내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어보니까 그 십자가 은혜 아래서 나는 없어도 돼. 주님이 있으면 돼.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가감하게 선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죠. 그리고 첫사랑을 경험하고 때때마다 이런 예배를 때 내가 심지어 준비되어지 않았을 때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지식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당연히 주님이 목사니까 주님의 뜻대로 목사가 됐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마음의 어려움, 힘듦을 경험하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냥 도망가고 싶고 그냥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적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충격을 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해야 된다 아니까 했죠. 안 돼요. 머리로는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내 감정이 무너지니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논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주 너무나 여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좀 깨닫고 이런 것들 좀 우리 청년들, 성도님과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은, 머리와 가슴의 밸런스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머리도 중요하고 우리가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감정이 어떤 상태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머리보다 감정이 앞서서 갔구나.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이게 금방 무너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분별해 보세요. 특별히 관계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부부들은 부부싸움, 뭐 직장에서도 상사와 아니면 동역자와 동료와 또 부하 직원과 다양한 관계 안에서 우리 감정이 무너질 때 때로는 분노,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감정이 이런 태풍이 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어도 이 감정이 무너지니까 주님의 뜻은 알지만 도망가고 싶고, 주님의 뜻은 알지만 내려놓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지금도 제가 주의 뜻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감정이 막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리 교회가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래도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지식으로는 다 받아들여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감정 상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임에도 알지만 반응할 수 없는 상태. 예전에는 반응했지만 또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무너지니까 잠깐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돌아간, 요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다. 근데 계속 무너진 상태로만 살아가는 것은 온전치 않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지식으로 알지만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희생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얼마나 그 뜻을 이루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가 딱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3장에 보면 타지만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셔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엄청난 부르심을 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서 내 수많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 정말요 주님,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사모했는지 주님 모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맥락에 3번 주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내가 너 쓴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그 장황하게 한 장이면 끝낼 거 4장까지 온 거예요. 4장까지. 누구 때문에? 네, 저희 때문에. 저희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모세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 사례를 만들어준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데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냥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임재하셔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왕자가 돼서 이스라엘 혁명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던 그 나라 내가 만든 거야. 그러면 또 주님 엎드리면서 제가 몰라봤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모세는 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아니면 앉은뱅이 상태로 그냥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장애를 안고 앉은뱅이로 40년 동안 살아. 어느 날 일어나라. 못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징적으로 앉은뱅이를 일으켜주잖아요. 앉은뱅이를 일으켜주세요. 38년 동안 앉은뱅이로 살았던 사람 일으켜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시켜 주려고 지팡이 던져봐라, 손에 품에 넣어봐라. 그래서 막 문두면 걸렸다 안 걸렸다 하고 물을 나일강의 물을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많은 확증들을 주죠. 그럼에도 저는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원래 말 잘했을 거예요. 왜요? 왕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언변, 지도력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만 잠깐 배운 게 아니라 40살까지 왕자로서 어느 영역에 있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부릴 줄 알고 이런 리더십 훈련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40년 동안 말을 닫고 살았죠. 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양 3번 일로 와봐. 그러면 대화하고. 누구 이름 뭐 적겠죠. 누구 양 양하고 대화하고. 집에서도 했겠죠. 가족들 했겠죠. 그러나 리더십으로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지도자로서의 이 언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호소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말을 못했겠어. 말을 하죠. 근데 그런 리더십에 필요한 언변이 제게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말고 뭐라고요?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단호하게 모세 입장에서는 못합니다. 여기 정도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 보내, 다른 사람. 이러면 좀 세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청년 실업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또 다른 면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이 없는 거지 일할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 지금 중소기업 많은 곳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아우성인 거 아세요? 우리가 청년들이 많은 비교, 학벌, 자기가 했던 과거, 실력, 능력 많은 걸 따져서 내 기준에 일자리가 필요한 거죠. 이 기준에 합한 데는 나를 안 뽑아줘.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매칭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정확한 통계를 볼 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내 기준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못할 주일은 없습니다. 다만 하기 싫을 뿐이에요. 하지 못할 봉사는 없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너무나 지혜롭죠. 러빙핸즈라는 사역을 만들었어요. 러빙핸즈 모르시죠? 청소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1년 반 동안. 이번 주부터 러빙핸즈 우리 봉사단이 핑크색 앞치마 두르면서 곳곳의 교회를 청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청소할 마음 가져보신 적 있어요? 저 청년 때 개척교회 다닐 때 토요일마다 청소를 했어요. 특히 청년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여서 제가 어느 날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등을 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매주마다 강대상, 저희는 이렇게 심플한 거잖아요. 강대상 나무로 된 거 구석구석에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아바드 봉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바드가 뭐냐면 섬기다, 서비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가 샤하, 엎드리다, 아바드, 서비스, 영어로는 서비스인데 여러분 우리가 청소든 주보를 하나 나눠드리든 뭔가 교회 안에서 주일을 얼마든지 할 수. 교회 할 일이 없네? 이건 여러분 기준이고 할 일 많습니다. 다만 뭐라고요?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혼나거든요. 이제 우리 아내는 치우는 은사가 있고 저는 어지럽히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딸을 낳았는데 저랑 똑같은 은사를 가진 시온이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우리 아내가 힘들겠어요. 거기에 또 하원이가 있는데 하원이까지 지금. 네. 그래서 우리 아내 위로해 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는 관심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죠.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이건 누구의 일이야? 이거 아내 일이야. 그리고 이제 지내다가 이제 혼나고 또 이렇게 다시 풀고 또 열심히 하고 왜 기질상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몸된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은,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조건을 보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 기적들, 이 부르심이 그냥 작은 구석탱이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리더, 이 400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200만 명의 아이들과 또 여인들과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내던 엄청난 일로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자신을 돌아볼 때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열정을 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너는 할 수 있다, 너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저 불이 타는 것처럼 너의 불은 이미 꺼져 있다, 내가 그러나 저 가시떨기처럼 타오르게 할 것이다, 이 정도면 예스 알겠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 해보겠습니다, 반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머리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정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왜 하나님 이제 나타나셔서 저한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어디 계셨다가 지금 나타나셨는데 아무것도 못할 상황인데, 나 이만큼 80세나 노인이 돼서 노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아니라 지금도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주님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어쩌면 불편한 마음,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진 이유가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낯설지 않나요? 여러분 이 본문 알고 계셨죠? 네. 모세가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여기 진노라는 단어는 타다, 맹렬하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노하셔서 이렇게 표현됐는데 진노하다. 콧구멍이라는 또 의미도 있어요. 노여움. 여러분 만화 영화 보면 화나면 만 나오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되게 성경적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해가지고 그 연기가 콧김이 너무 분노가 나가지고 씩씩대시면서 너 이럴래?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 모습만 있으면 모세가 진짜 겁나가지고 그냥 억지로 이랬나 보다, 뭐 이럴 수만 있는데, 한편에 오늘 14절 읽어본 것처럼 그렇게 진노하면서 언성을 높이시고 이전과는 감정이 좀 다른, 좀 분위기 파악이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진노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신가?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제사장을 있었는데 그 사람 말 잘하는 거, 그분이 내 형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말 잘할 것이다, 너를 그 사람이 도와주러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줘라. 너가 하기 싫으면 너가 할 말을 아론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인처럼 아론이 말할 것이다. 엄청난 개런티죠. 그리고 그 입에도 내가 너에게도 함께해서 너의 입에도 동일하게 줄 거야. 그래서 너만 하지 않아. 내가 아론을 통해서도 너를 통해서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여러분 계약서 쓸 때 그 내용 있잖아요. 연봉이 얼마고 막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거야. 아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이 되어줄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대변인.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영적 권위를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앞에 있던 뭐 지팡이, 손 놓고 뭐 날강 물 뿌리는 거, 모든 이 이적들, 표적들,
이런 기적들을 주님이 왜 행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다. 이거를 분명하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부르심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후에 모세는 다리 저리지만 좀 참았다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서 애굽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모세는 어땠다고요? 여기 보면 보세요. 아론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은 분명히 이 살인하기 전에 아론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협의 안에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위해서 모세가 계획과 나름의 그 길을 예비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 부르심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킨 거. 40년 만에 다시 계속 걸어가던 길 멈췄었는데, 멈춘 줄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금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신다. 저희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는 아울리치입니다. 아울리치를 통해서 어떤 수련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이 찬 예배드리고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 왜? 실질적으로 관념성으로 종교적인 이런 차원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늘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청년의 FA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로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 많은 선교적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와 선교입니다. 강력한 예배 안에서 그 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만 우리만 은혜 받자가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자. 그래서 몇천 명씩, 저희 청년부 전체가 7천 명인데 나아가는 사람이 3천 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반 정도 되잖아요. 반은 사정 때문에 못 나가고 반은 상황이 돼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서 그 열방 가운데 그 치열한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 만나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주님 뜻이 보이고, 그렇게 아울리치를 갔다 와서도 일상 가운데 그 만난 하나님 뜻이 분명하고,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이런 아울리치를 해외든 국내든 가게 하셨구나 알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누리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아울리치를 정말 역사적으로 온누리교회가 아울리치를 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쉬게 됐어요.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부분의 영적인 부분들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지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오늘도 광고했지만, 비록 코로나 여정 속에 있지만 또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어쩌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나라적 분위기와 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않은 부분도 있죠. 지혜를 가지고.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고, 그래서 올해는 교회적으로 아울리치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속으로 답해 주세요. 아울리치 가자 할 때 가세요. 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가 보다, 가나 보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 와, 아울리치 가게 된다. 저는 세 번째 얘기를 여러분이 그런 반응이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다른 곳에 다른 선교 일정 나중에 갈 수 있죠. 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울리치가 열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냥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선교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예배만 드려서는 반쪽인 것입니다. 사역하지 않고서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개인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500원짜리가 항만 있고 숫자가 없어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닌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해야 되지만 열방을 향해 선교, 땅끝까지 선교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과 상관없으면 아직인 거야. 아직 불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 아직 불분명한 거예요. 왜?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나중에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겠지만 지금 볼 때 아직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 아직인 거예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십자가가 분명해졌다, 아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우리 희주 청년부들이 모두 아울렛에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진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꿈에 나타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온이가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막 울면서 나왔다고. 왜 그랬댔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시온아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거기에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울면서, 그렇게라도 필요하면, 가야 되면, 해야 되면 그렇게도 나타나셔야죠. 그래야 잘 사는 거니까.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너는 나의 동역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 엄청난 부르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조금 전에 14절 말씀에 모세를 내가 예비했다, 모세가 너를 도울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아론에게도 말씀하셔서 모세를 만나라. 고넬료와 베드로가 막 만나잖아요, 그죠?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론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이 리더십, 이 팀워크로 뭐합니까? 역사적인 출애굽을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 컨펌하시는 하나님. 또한 이것도 은혜죠.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주님의 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컨펌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직장 가는 거 여러분 컨펌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 만나는 거 주님께 컨펌 받으셨어요? 과정 속에 컨펌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만나보니까, 살아보니까 컨펌 받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언제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분명한 하나님의 컨펌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영어로 컨펌을 검색해 보니까 특히 증거를 들어 사실임을 확증시켜 주는 게 컨펌이래요. 무엇에 대한 느낌이나 믿음을 더 확실히 갖게 하는 게 컨펌이다.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게 컨펌이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만나서 이 일이 진짜로 이루어진지 또 한 번의 컨펌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직접 만나서 이것도 막 기적도 표적도 주셨는데 또 한 번 그 길이 정말 내가 인도한 길이다, 주님 말씀하신데 내가 아론 붙여줄게 했는데 진짜 아론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룸에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삶이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줌으로 성인 공동체에 이렇게 순신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분이 컨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막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에 제가 컨펌 받았습니다. 제가 A냐 B냐 결정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에 A인 줄 확신하고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그분 믿음이 굉장히, 저도 얘기는 나눴지만 그분이 그렇게 반응하심으로 인해서 그 순모임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렇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번 아울리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의 컨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 뜻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지나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컨펌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컨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못 가시는 분들은 못 가는 상황 때문에 오케이, 괜찮아요. 다음에 꼭 가시면 돼요. 안 가시는 분 안에서 주님, 제가 안 가야 되는 것을 컨펌해 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가지 마, 이렇게 컨펌해 주실 수도 있겠어요. 반대로 주님, 제가 이걸 가야 됩니까? 그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야 되는지 컨펌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이런 말을 마구마구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마음이 지금 이렇게 쫄리고 있어요. 세상말로 컨펌 안 해주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저 100% 해줄 거예요. 제가 요즘 만나는 하나님이라면 100% 해주십니다. 말씀 감동 주신 것을 컨펌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뭐 꿈으로도 감동으로도, 심지어 이 말씀,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말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교훈적인 차원이 있고, A냐 B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근데 A를 해가냐 B를 해가냐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A냐 B냐를 확인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확인 없이 그냥 A든 B든 아무거나 하면 되겠지,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컨펌을 받고 나아가는 것은요, 특히 우리가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분명하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컨펌 안 받은 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는지 불분명하니까 예배적인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예배 때문에 와서 그냥 예배 이게 노래 부르고 그 정도죠. 진짜 상가도 와우! 이런 놀라운 일을, 이렇게 길을 열어주더니,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다니, 이게 분명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게 너무나 분명한 그 기쁨을 가지고 이번 주 예배 가서 우리 청년부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이게 공예배죠. 예배를 드려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먹고 달려와죠, 예배를. 여러분은 하나님께 컨펌을 받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컨펌하고 그것이 사건이든 어떤 말씀의 묵상이든 어떤 장면이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아론을 예비해서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위해서 만나게 할 사람이 저기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걸어오고 있어요. 그게 인생의 반려자이든 동역자이든 영적인 리더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섬겨야 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섬기다가 은혜 받은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당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계획하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 날마다 컨펌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있을까, 안심이 될까요?
쓸데없는 걱정, 염려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컨펌이 없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염려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갈까 말까 이런 고민도 다 하는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뜻을 밝히 알려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계획하신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찬양, 얼마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나의 영광을 누리자. 여러분 이 조건은요, 이 약속은 내가 너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할 거야, 이 말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 뭐 아카데미상 누구나 받으면 뭐 대단한 일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 감독이, 어떤 감독이 뭐 어떤 배우가 대단한 일을 하면 나라가 들썩이잖아요. 이게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된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나와 함께 하자. 너는 나의 뜻을 구하면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 그러면 내가 하게 할 거야. 도와줄 거야. 또 준비가 되면 반드시 역전이 일어날 거야. 그 가속도가 엄청나게 붙을 거야. 지금 느린 것 같지만 절대 느리지 않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땅에서 내 발에 신을 벗고 주 앞에 경배해 나를 보내소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땅끝 순종함으로 취하니 열방에 보내소서.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 증거하리니 너는 담대히 선포하라.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두어 능력을 주리라. 오늘 너의 눈이 나의 영광 구원을 보리라.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 증거하리니 너는 담대히 선포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두어 능력을 주리라. 오늘 너의 눈이 나의 영광 구원을 보리라. 드라마나 이렇게 의사들이 나오는 영화 보면 반드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응급실이나 응급차 안에서 눈을 이렇게 열어봐요. 그래서 우리 동공이 풀려 있는가, 동공이 살아 있는가. 괜찮다. 왜? 뇌랑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눈을 보신 적 있나요? 거울 한번 쭉 보세요. 육신의 눈 말고 영적인 눈. 여러분의 영혼은 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감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풀려서 내 뇌의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이 있어서 눈이 아닌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볼 수 없다. 지금 모세가 그런 상태예요. 너무나 감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바로 앞에 나타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심지어 그 기적을 봤는데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아울리치 안 해보니까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적인 영성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살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모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좋은 교회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거예요. 와,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열릴 거예요. 주눅 들고 두려웠던 것 모든 것 떨쳐버리고 막 믿어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믿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와,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뭐가 두려울 거냐. 그러면 칼을 빼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의 칼, 부르심, 말씀, 십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반응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냥 안진뱅이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주와 함께 달려가게 하시고, 달려감을 넘어 날아오르는 놀라운 영적인 비상이 우리 이주 공동체 안에, 각 사람의 영혼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주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안전뱅이처럼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저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무릎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전뱅이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명하러 하나님 공영에 가며, 우리가 또 직장으로 나아가며, 우리 가정으로 나아가며, 그런 관계로 나아가, 하나님 열방으로 나아가 영혼을 깨우고 민족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 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맡겨준 사업과 그 사명, 내 힘이 아니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미 길을 만들고 무너진 다리가 있다면 무너진 다리를 보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성이 있다면 그 성을 주님께서 보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이 없다면 강을 내셔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어떤 서류가 있어서 우리 상사에게 컨펌을 받아야 돼요. 열심히 기획서 만들어서 책상에만 놓지 않잖아요. 저 이대로 해도 됩니까? 컨펌 받잖아요. 저 일 잘했습니까? 컨펌 받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너무 부족한, 우리 믿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이런 체험이 필요해요. 와, 이렇게 주님이 예비하셨구나. 뭔가 봤어요. 뭔가 느껴졌어요. 증거를 주셔서, 컨펌이 그렇대잖아요. 증거를 분명히 주신다고.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너 지금 잘 되고 있어. 더 잘 될 거야. 나의 뜻이 그래.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있어. 좀만 참아, 좀만 더 걸어봐. 다시 한번 일어나봐. 울부짖고 있지 않냐? 괴로워서 울부짖고 있지 않냐? 내 백성이 노예로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대면에 앉아라. 주님께서 컨펌해 주세요. 너는 나의 마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백성 때문에 괴로웠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제 생명책에 제 이름 지워주시고 이 백성 진멸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불순종하려고 도망가려 했던 모세가 계속 컨펌 받고 캠펌 받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다 보니 자기를 이렇게 못 박으려고 하고 그렇게 괴롭혔던 백성들을 위해서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셔도 좋으니까 이 백성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주셨고, 때때마다 좋은 교회와 좋은 공동체와 좋은 리더를 통해서, 아니면 동료들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이끌고 계시잖아요. 컨펌 시켜주셨잖아요.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저쪽에 구석탱이에 놓고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찾아가서 컨펌 받고 확인하여서 내가 하던 일 잘하고 있다 격려받고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그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과 마음길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는 자 있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날지어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 잠잠한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것을 십자가로 벗어내고 오직 주님의 뜻만 남은 상태로
주님의 뜻만 남은 상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헷갈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갈팡질팡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명해지게 해주십시오. 선이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하리니 너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 증거하리니 너는 담대히 선포하라.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두어 능력을 주리라. 오늘 너의 눈이 나의 영광 하나님,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또 우리 삶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 그 놀라운 일을 목도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상급이 되어져서 하나님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이 격려받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으로 무너졌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으실진데 주님, 우리가 무감각하여서 그저 그렇게 여겨져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작은 아울리치 같지만 하나님 짧은 일정일지라도 이 마음에 이 일에 마음 다해 참여해서 하나님 부분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순종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아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지 공동체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울리치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리얼라이브 집회 가운데 우리 계속되는 중보와 우리 섬김 가운데 하나 어떤 루틴이 아닌 마음을 다하고 최고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주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반응으로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여 고개 숙이며 또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희주 청년부 위에, 우리 꿈과 소망과 그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